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습관이 있을 겁니다. 밥 먹을 때, 말할 때, 걸을 때,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인정하고, 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낮아지고, 이런 그 습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남의 것을 보면 탐내고, 그저 남의 것을 보면 손이 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습관이라는 거 왜 생겼을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나에게 습관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습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현재 한 4천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보면서 일을 진행해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남을 이해시켜라,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라.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루어라. 그리고 자신을 쇄신해라. 항상 자신을 바꾸어라.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사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쓴 책이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아키코라고 하는 여인이 16년 동안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손님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시면 이코노믹하고 퍼스트 클래스하고는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커튼 하나 차이지만 그 커튼 안에는 정말 놀라운 시설들이, 놀라운 서비스가 거기서는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봤더니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항상 친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혼자 있을 때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늘 메모하고, 그리고 항공기에서 쉴 때는요 절대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푹 쉰대요. 그리고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도요 주님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습관을 가졌기에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신앙 백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태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 생활의 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날, 그날은 장차 다가올 세상의 어떤 날을 말하는데, 그 날이 다가온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날은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그리고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 너희들이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인데, 그날 너희들이 이 습관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슨 습관을 버리라는 것일까요?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습관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고,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떡을 뗐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막 이 초대교회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함께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여러분, 오순절날, 오순절은 뭐냐면 7일 곱하기 7일 곱하기 77이 49, 49일이고 50일째 되는 날이 50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요, 이들이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불같이 막 임하고, 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일 때 그들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있는 자가 문제가 회복되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어떻겠어요? 좋아. 모이기가 즐겁고 모이기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이면요, 서로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섬겨가지고요,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저 사람에게 좀 내 것 좀 나누어 주고, 집에 좀 여유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흥해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더 없이 강하게 역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모든 것이 멈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점점 성장이 멈추어가고 개인의 영성도 이제 멈추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개인의 영성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이면 막 뜨거워지고 싶어 했고 성령을 받고 싶어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고 나도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고 이런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삶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삶의 감사도 나타나지 않고 삶에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현재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그럼 생겼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분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굳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내 교회도 일어나고 일으키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이기에 앞장서는 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시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리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정적으로 볼까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모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 부흥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주변 교회에서도 막 오고요. 저 청년 때만 해도 뭐 청년의 문학의 밤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문학의 밤 하면요, 참 그 손으로 도화지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글씨를 막 붓으로 써서 그리고 초대장 만들어가지고 이웃 교회에다가 다 돌리고 그러면 막 다 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오지도 않지만 우리도 가지도 않잖아요.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집회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해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남의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 사람은 안 만나면 되지, 저 사람하고 말 안 하면 되지, 저 사람 얼굴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 뒤처진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뒤처지든지 말든지 놔둬라,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인들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도와주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거 잘못 도와줬다가 낭패를 볼까 봐 그냥 놔두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라고, 그런 소리들을 도리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많이 하는 그런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초신자인데 온 지 며칠 얼마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 안 써.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한 건 한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요, 모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였더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꼴보기 싫어서 아예 모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임이 점점점 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나가면서라도 모임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지들밖에 모른다, 아주 시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현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족이 많아요. 혼족, 원룸,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밥.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나올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뭐예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앞장서서 격려와 이끌어감이 있어야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습관이 없으면 교회 안에 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 소통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회복되어서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모이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자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또 만들어주세요. 모이는 자들의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른 척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곳에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이는 사람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날. 오래전부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우리 곁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어요. 길거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코로나 이후로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분도 많고요. 온라인 예배 쇼핑 있죠.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도 갔다가 온라인으로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채널 틀었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이 이제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고착화돼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에 모이지 않는 것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몸이 아파서나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에 신앙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안 가면요 엄청 궁금했어요. 궁금했습니다. 교회 뭔 일이 있나? 교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은요 한 달 안 나와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오면 내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옛날엔 들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부담됩니다. 불편해요 모이는 거. 시간도 쪼개야 되고 내 어떤 열정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바쁘다 그래요. 바빠서 모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로. 전화로 예배 링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모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모일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핑계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임에서 멀어질수록 개인적 신앙은, 개인적 영성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이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은, 영적 삶은 전무한 상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영성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함께 모여서 아멘아멘하고 막 이래야 영성이, 교회의 영성도 살아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영성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지 않게 되고 나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게 되고, 그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냉랭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이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이는 습관이란 말은요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모이는 습관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오던 사람은요 하루 건너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매일 퇴근하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들려,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바빠서 못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일주일 동안 안 와. 이게 습관에 돼. 괜찮아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습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반복된 건데 한국 교회는요 모임으로 성장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중고등부부터 청년들까지 바글바글했어요. 모여서 얼마나 많이 정말 교회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 단순하게 교회 성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장까지 나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가서 일터로 나아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모이는 시간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로 모여야 될까요? 먼저 예배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이거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끝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도 드리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 드리셔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설교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나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찬양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우리 삶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점검하는 게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불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차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여러분 혼자 그냥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옆에서 아버지 기도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나도 같지만 불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같이 기도하고 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 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돼요. 먼데 계신 분들은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으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일으키고 상대방도 세우고 가족도 세우고 친구도 이웃도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멈춰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멈춰있냐? 그래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난 것은 그를 일으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일으키는 교회, 일으키는 성도인데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일으키는 성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데, 내가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일으키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며 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일어나서 2024년도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서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 마지막 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